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 은혜를 받고,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결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감동 줘서도 내 입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다 말해가지고 어때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말 900마리를 어때요? 뒤에 힘줄을 끊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을 한 겁니다. 100마리만 놔두고 900마리는 잘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으면 어때요? 관리들하고 군인 군사들하고 하면 전쟁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900마리를 잘라버리면 적군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그들이 말겠을 거예요. 그러면 순종 못하죠. 그러면 이 일은 하는데 900마리를 다 드리지 못하고 몇 마리만 드리고 몇 마리는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오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런 설교를 해요. 근데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체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 내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됨을 믿어지세요?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자, 정말로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현존, 내 옆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 대 인격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살아나고 이 가슴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하나님과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로는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하고 마음은 어디다 두고 예배하냐 그래요. 마음은 딴 데 두고 입술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뜻이 있어.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은 내 뜻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내 뜻을 응답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거 이거 문제, 내 이런 문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린 가운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만 풀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버려요. 나도 하나님이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어루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잘 안 돼요. 그게 훈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그럼 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교감하며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예배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설교합니다. 조율을 해놨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느낀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 얘기를 하면서 시골에 갔던 이야기를 할게요. 시골에 가면 여러 교회 사역도 가고 강의도 가고 그러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어요. 뭐가 붙여졌냐면 새벽에 종치는 권사님 누구. 이게 각자 해야 할 역할을 그렇게 해놨어요. 종치는 것. 그 다음에 신발 정리하는 사람.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거미줄 청소하는 것. 도시에서는 그것 없지요. 거미줄 청소하는 누구. 이것이 뭐예요? 자기 역할이죠. 오늘 입술을 빼고 파수꾼을 세워서 서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이 거기에 파수꾼이 아니에요. 다윗은 일평생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파수꾼의 역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마음에 유일한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에 유일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 그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설교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마음에 유일하게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유일한 한 회사가 너희가 일하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 직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했거든요. 입술의 파수꾼은 성경적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 자, 입술의 파수꾼은 성경적 개념인데 말의 실수를 줄여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줄여라. 입술의 파수꾼은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입으로 말해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 성경적 개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언어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볼게요. 입술에 파수꾼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입술에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말투가 달랐어.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말투가 또 달랐어. 그 말투가 복을 받고 그 말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파수꾼이 있어서 할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 말투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의 언어, 세우지 않는 사울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다윗의 언어는 달랐어요. 그 시작은 그랬지만 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 자기 언어를 한 사람. 내 소견의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소견의 생각대로 해버린 사람은 자기 언어. 이게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입술에 파수꾼이 없는 사람은 사울이죠. 생활이 늘 말투 때문에 좁아지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 다윗은 그 말투 때문에 믿음의 말 했잖아요. 생활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투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것은 언어가 중요한데 언어는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원래 파수꾼이라는 이 개념은 성벽을 지키는 자로서 예부의 침입이 오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죠. 전망대, 파수꾼. 그리고 예부의 적군이 오면은 어때요? 예부의 침입이 온다고 말하면서 막지요. 방어. 그래요. 또 예부의 침입이 오면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나팔을 부르줘요. 그러면 무장해라, 정신 차려라, 자기 역할, 자기가 할 자료 가서 자기 지켜라 이 말을 해요. 이게 성 안에 안정감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질서를 세운 거예요. 예부적으로 쳐들어올 때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공격당해서 망가져요. 원래 파수꾼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입술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에 파수꾼 예지요 세워주세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사울의 병사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지역에 굴이 하나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어요. 밖으로 나오면은 3,000명이나 되는 누구죠? 사울의 군사들이 막 돌아다녀. 다윗은 눈에 보이는데 그들은 다윗을 못 본 거예요. 자, 그들이 내가 노출이 되면 와서 죽이지요. 그렇게 위험하고 조마짐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이 숨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데는 위험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살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살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날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입에 파수꾼이 없어요. 그러기는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걱정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딱 붙잡아 주니까는 그가 눈에는 3,000명이 불어서 자기를 잡으러 와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표현해요.
이 현실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그러지요. 속히 내게 오소서 그러죠. 속히 내게 오소서. 지금 아둘람 굴 속에서 어때요? 밖에 나가면 싹 나 잡으러 다니는 사람 보이고 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1대1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르고 붙잡아서 주님을 현존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막 두려워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근데 내가 사람마다 보세요. 자기 아둘람이 있어. 사람마다 자기 아둘람의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만나서 오늘로 하루를 살아가서 하루를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아둘람 굴에 자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과 오늘 살면 또 내일 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흐트러진 줄 알고 이 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신앙이 썩지 자라요. 환경은 어려운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나중에 보면 그가 굴 밖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굴 밖으로 나온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굴 밖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굴 밖으로 나온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굴 속에만 있으면 평생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굴 밖으로 나와서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펼쳐나가십시오. 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염려 하나 있으면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자기 아둘람 굴에서 걱정만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 3,000명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생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자기 아둘람 굴에서 오늘 나올지어다. 아멘. 그래야만 열방이 보여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발견돼요. 내가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을 갖고 있어.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뜻 가운데 내 문제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아둘람 굴에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아둘람 굴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는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본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도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생각인지 몰라도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3,000명이 있잖아요. 눈에 굴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묵상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아둘람 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일도 안 되고. 그런데 아침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전능자를 만나면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믿음이 헤엄칠 정도로 되면 내 몸을 어디다 맡겨요? 물에다가. 그리고 수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죠.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3,000명이 나를 잡으러 온 것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3,000명이 나 잡으러 온 게 잡히면 어떨까 조마조마 살지 않아요. 3,000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현존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오셔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다윗이 3,000명에게 쫓기면서 궁지에 몰렸구나. 마음은 궁지에 몰렸고 어떤 것 같아요? 절박함이 느껴져. 오늘 꼭 절박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면 보세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냥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면 절박하죠. 이 문제는 꼭 좀 하나님께서 속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어때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승산이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그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보여요? 시급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이제 이런 것을 묵상을 하면서 느껴져요. 다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절박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이 시급해요. 급하다.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1대1로 이런 기도를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하면 여기 2절에 보면 분향이라는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성소다라고 해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를 마음으로 만나요. 지성소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러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삶의 지성소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냐면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만 다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짧게 입술의 파수꾼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산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야,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말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거죠. 그냥 오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명해 가지고 그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음성을 듣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아내에게 사라지요. 의논 안 했어요. 종들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이 없었다면 어때요? 다 하죠. 그러면은 사라가 말해요. 음성은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내는 안 들었잖아요. 말겨. 주변 사람도 말겠고 이 아들을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는 또 얻을 수 없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입술에 뭐요?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지 않고 순종만 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기도하다가 세상 것 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세상 것에 막 헌신하려고 그래. 자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돈을 쓰고 온통 거기 바알에다가 맡겨버려요.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전능자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어장나지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때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복을 주기 시작해요. 법 받은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에게 말합니다. 그럼 전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13바퀴를 돌도록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조건이 하나를 줘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바로 이 말이에요. 어떤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말 1000마리죠. 그래서 100마리 남겨 900마리 한 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거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도 개인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회사의 공동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죠. 침묵을 해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많은 200만이 네가 한마디 네가 한마디 하면 그들이 중간에 돌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루에 한 바퀴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느냐 별 생각 다 올라올 거예요.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 때 법궤를 뒤따라가라. 그 거리를 두고 가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냥 순종만 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같은 일이어도 생각이 다르면은 이것은 이미 파수꾼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세상 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하면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갈라지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연합하는 공동체.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여름 수련회 하기를 소원합니다. 파수꾼에서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다 있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가정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굴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생활이 풀리게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의 경험하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입술의 파수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는데요. 자, 10편 143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침에 나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옵나이다. 내가 빨리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자, 다윗은 눈만 뜨면은 밖을 보면 아둘람 지역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3,000명이 풀어났는지 얼마나 많았고요. 그런데 굴 속에서 아침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 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사업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한 달 회사 경영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십시오.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현존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날은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어져요.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날마다 했어요. 쫓겨다니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침이 아니다면 이 말씀이 나도 하루 시작할 때 아침에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꼭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될지어다. 아멘. 길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난 것이 드리는 거지.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모르면 무슨 드려요?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났다는 것이 드린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십시오. 거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지요. 그러면서 그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인자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한 말씀을 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건강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은혜 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원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 것을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본문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다윗이 매일 아침마다 아둘람 굴에 있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근데 저를 보세요. 아둘람 굴에서 날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러는데 하나님 현존을 느끼잖아요. 환경은 어려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 느껴요. 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0명이 자기에게 와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겁이 났어요. 나 혼자 숨은 것도 노출이 되면 잡혀 죽잖아요. 근데 400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면 어때요? 노출이 되면 자기도 죽죠.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400명 같이 죽어요. 굴 속에서 어떻게 나오세요? 자, 혼자 숨어 있는데 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400명도 노출이 되더라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굴 속에서 400명과 함께 살도록 나오고요. 그래서 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명을 보내서 사역을 준 겁니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이 일을 주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교회 일을 하자 그러죠.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나 못해, 안 해, 힘들어, 뭐 어쩌고 하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거 일을 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프고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주지요. 보세요. 400명 어때요? 나 혼자도 숨기 힘든데 노출되면 죽은데 야 너희들 다른 데 가서 빨리 다른 데 가서 가.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킨다? 400명도 지킨다. 예, 이 말 한 줄 아세요? 아침마다 인자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죠. 내가 여기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400명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노출이 되는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한다는 거. 집에서 생활에서 그 나오지 못하고 자기 일정부에 자기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좀 나오세요. 교회 사역 있어요. 나오세요. 아멘. 다시 아멘. 좀 나오세요. 왜냐하면 나 노출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뭐 별소리 자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 일도 함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400명이 안 왔으면은 다윗은 굴 속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섬겨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힘들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고 내 눈이 열방으로 가.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굴 속에서 나올지어다. 오늘 다윗이 나온 것처럼 내 가정이 나올지어다. 내 자녀들도 나올지어다. 내 일터도 열방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하는 스케일도 마음도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 보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400명도 지키네. 나를 혼자 먹기도 힘드는데 400명도 먹이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점점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나만 지키는 하나님이 400명이 지켰죠. 어떻게 400명을 지켜? 어떻게 해서 400명 먹여? 이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이 뜨신 거예요. 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굴 속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굴 속에서 하면 내 생각하면 마음이 구겨지고 다 구겨져. 굴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다 펴져요. 여러분의 구겨진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또 열방 사역, 선교단체 뭐 그런 사역 하신다면 이것도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도 더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통장이 주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거기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인 줄 아세요? 어느 날 그 많은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 나오는데 25장에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뭘 한 줄 아세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이 1000마리, 뭐 염소가 몇 마리 엄청나게 많이 그 부자가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린들, 원통 환자 있지만은 다 용사가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장을 하는데 나발이 자 습격을 해가지고 양을 빼앗아가고 그런 것들을 다윗 400명이 함께 있는 사람 그걸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켜줬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 한 거예요. 오늘 그 나발의 그 집에 1년에 한 번씩 털 깎은 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날이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양털 깎은 날이다 그렇게 듣고는 10명을 거기 보내죠. 가서 좀 먹을 것 좀 잔치할 때 먹을 것 좀 가져오라.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고 모르고 그 모욕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10사람이 간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했네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군사를 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나발의 아내 가비아일이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이요? 예. 오늘 내가 좀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거식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센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 음식을 양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뭐 포도, 건포도 많이 해가지고 발에 싣고 막 찾아갑니다. 다윗이 있는데 중간에서 다윗은 씩씩거리면서 죽으려고 내려오고 만났어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왜 남편 나발이 미친놈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굴 속에서 뭐요?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 그 지경을 넓혀주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먼 훗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아침마다 인자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요? 최고의 꼭지점을 찍었어요. 그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못 나오면 주의 인자한 말씀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자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굴 속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갇혀있는 신앙에 빠져나오게 하고, 갇혀있는 생각에 빠져나오게 하고, 내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열방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흘러보내야 되고 사람을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와야 돼요. 어려운 교회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요.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가 돕겠다고 하면 도울 만큼 주십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면 그만큼 주십니다.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굴 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궁금했죠. 400명을 보내서 나오게 하세요. 다윗 프로그램은 없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내 생각으로 너무나 딱딱 맞춰서 사지 말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 준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생겨서 주님의 이런 마음 주시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골 할머니들이 신발 정리, 종 치는 거, 또 하나 뭐요? 거미를 치는 거, 파수꾼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굴에서 빠져나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빠지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더 넓은 곳에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사역이 내 눈에 들어와. 교회가 보이고 이웃교회가 보이고 선교단체가 보여. 그러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겨서 세워 나중에 주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이 됐고 그리고 복받는 다윗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십시오. 복받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 움직일지어다. 폭염 때 건강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또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